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매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제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하늘만 쳐다보며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그들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드리는 제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부유하고 평안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의 그 평안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며 그 길로 다름박질하는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7월 달에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좀 벗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염려하게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경제는 발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이제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이, 부유함보다는 궁핍함이 우리를 아프고 슬프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무엇일까요? 원망하며 낙심하다가 포기하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의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우상을 숭배하며 불법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폐역무도한 악한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거나 의뢰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악인들의 압제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화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즉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늙지 못하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보고 이제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덮쳐오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낡은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게 임하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근심하며 걱정시켜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강한 팔로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우리가 조금 실수해서 만나는 이제 어려움도 사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쳐 악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한 일에 대한 형벌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이방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섬기며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모든 심판은 다 끝마치고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남아있던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책직으로 사용하던 그 이방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앞에서 다 내쫓으시고 제거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대적을 내쫓거나 이룩할 평화나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원수가 되어서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긴 알았지만 연약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할 모든 대적들도 다 내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이제 세상이나 어떤 악한 영들이나 이제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제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대적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두 세력이 있는데 이제 더 강한 자가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 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 원수마귀를 다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도, 모든 악한 귀신도, 모든 자연 만물들도 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명령하여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뭇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제 한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푹 빠져서 이제 흐뭇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취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기쁨에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뭐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속을 썩이는 일이 있을 때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뭐 코치든지 간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해서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길에 있든지 선한 길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자리에 있든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가 누리는 기쁨도 크겠지만은
이제 그를 그렇게 만들어준 부모나 선생님이나 코치의 기쁨도 큰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스스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만족해 하시며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과 이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은 기쁨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그런 이제 화를 당할지는 않을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화가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한 형벌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은 아무것도 편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의 그날을 이제 소망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은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지금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환난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정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아파하며 고난을 당하며 이제 원망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갈 때에, 어그러지고 폐악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주님이 왕노릇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